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70쪽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유대인들만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심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천명한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반발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바울이 전도한 지역들을 쫓아다니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선 이방인들을 다시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 여행을 진행했던 그런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방선교회 지평을 여는 역사적인 회의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장에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거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소리 지르며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열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논의 끝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론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뿐 아니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존경받던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해서 베드로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아모스의 말씀은 바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증거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다시 회복된 다윗의 장막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졌다. 그러니 그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공식적으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선포되고 그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야고보가 얘기한 다윗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야고보의 고백과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고 계셨음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져 있음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 다윗이 자신의 왕궁에 천막을 치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가 놓고 하나님을 사모하던 그 다윗의 장막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장막이다, 회복된 다윗의 장막이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다윗을 그리워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잊지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그리워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추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미 죽었지만 그 다윗을 기억하시며 그의 장막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셨습니다. 다윗은 비록 연약하고 그도 부족하고 때론 실패했던 사람이고 때론 하나님의 징계도 받았던 사람이고 때론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고 반역에 시달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그 나라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신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했던 다윗의 장막, 하나님이 기억하신 다윗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았고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헤브론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 나라가 잠시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7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렇게 7년 6개월 후에 북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죽자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헤브론에 있는 남유다의 왕인 다윗을 찾아온 장면이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줄 것, 자신들의 왕도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은 37살이 되고 나서야 하나 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33년을 통치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왕이 되기까지 약 10년의 기간이 이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또 7년이 지난 후에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는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을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십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경멸하는 골리앗과 싸운 것은 다윗에게 공명심이 있어서나 드디어 내가 왕이 될 차례구나. 저 골리앗에게 벌벌 떠는 사울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시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들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다윗의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웅이 되었지만 다윗은 조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의 충실한 신하로 고난을 받으며 사울왕의 시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후로도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기다리던 10년은 골리앗을 무찌를 때만 화려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중에 8년 동안 시기하던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년 동안은 광야에서 갈 곳 없는 이들의 우두머리로 지냈습니다. 다윗은 십광야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하길라 산속에서, 마온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며 해서 이스라엘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에서 모압의 미스베에서 지내다가 또 사울이 쫓아오면 도망치듯 나와야 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기 위해서 그 나라 왕 아기스와 신하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했고, 또 마온에 미련한 자 나발에게 너는 도망다니는 족보도 없는 자다라고 하는 비웃음과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자신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이제는 견고하게 하신 이유가 자신이 기다렸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5장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는 마샤드라고 하는 단어로 성별하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별함을 받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성별함을 받고 임명받는다는 것을 기름을 부으시고 성별하시고 임명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뜻에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명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임명하신 분, 기름을 부으신 분, 성별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가 구별하여 세우신 자임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자 왕에게 왕이라는 단어보다는 지도자인 나기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나기드는 임명된 자, 선포된 자입니다. 임명된 자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임명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포된 자라는 것은 나를 왕으로 선포하신 분이, 나를 지도자로 선포하신 분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안수받았다는 것은 저를 목사로 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직분에 임명되는 것은 임명한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를 임명하신 분이 여러분 노회장입니까? 우리 교단의 총회장입니까? 여러분을 임명한 사람이 담임 목사입니까? 여러분을 세우신 사람이, 우리를 세운 분이 사람들입니까? 그 필요를 정하셔서 장세로부터 택하여 한 생명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이 사람입니까?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알게 될 우리보다 높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셨던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 왕이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해도 그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를 임명하신 자, 그를 세우신 분의 역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그를 맡길 뿐 다윗은 그에게 어떤 해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기름 부으신 분이 하시는 일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할 일은 기름 부으신 분이 보내신 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며 그 다음 보내심을 기다리는 일 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가가 허물어져감을 보고도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남유다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실 때까지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세워진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자신과 자신의 직분의 근거를 자신의 유능함이나 유명함이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두는 자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움직여서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거스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무너뜨리거나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각종 인위적인 것들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종 인위적인 것들과 조급한 것들과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방식들에 지배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기름 부으시는 이가 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위에 세우신 하나님이 계심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운영하시며 모든 것들을 그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손을 들고 그가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가 일하심을 기다리며 그가 명령하실 때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며 스스로 곤고한 삶 속에서도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윗을 잊지 않으셨고 그와 그의 장막과 그의 나라를 기억해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가 나타날 때까지 겸비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에 나타납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남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닌 여부스라고 하는 도시를 공격해서 그곳을 차지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단지 그곳이 전략적인 요충지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명칭은 역대상 11장 4절에 의하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여부스 족속이 머무는 여부스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한복판에 있는데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라 여부스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역은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정복 당시 베냐민 지파에게 그 땅이 분배되었지만 베냐민 자손이 그곳을 정복하지 못했고 여전히 여부스 족속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복돼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아직 성취되지 못한 것, 아직 이루어내지 못한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정복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수행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로 다윗의 자신의 통일 왕국의 시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곳은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그의 10분의 1을 바치고 그를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영적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섬겼던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고 살렘은 곧 여부스였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이 바로 살렘 왕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이 하늘의 하나님과 잇대어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삶, 영적인 처소가 어딘지 알았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기에 아니면 전쟁을 하기에 아니면 수도로 삼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땅,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땅,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땅,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땅이 어디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 없는 곳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자신이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의미 없는 곳에 자신들이 거하며 자신을 두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게 할 가장 기뻐하시는 장소를 찾아서 그곳을 수도로 삼습니다.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배하게 하셨던 그 땅을 찾아서 그곳을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루살렘, 시온성, 다윗은 그래서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을 차지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영적인 거처로 삼습니다. 다윗은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앞으로 그곳에 오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곳에서 승천하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을 잇는 역사의 물줄기와 단절되는 삶을 단 한 시간도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역사의 물줄기 안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수도가 아니라 영적인 수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수도를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는 자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올려놓았고 그 안에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못하십니다. 조금도 독단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자신의 존재를 두었던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그리고 여러분의 결정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곳,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가 맞습니까? 오늘 나의 삶도, 그리고 나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머무는 곳은 영적 예루살렘 시온이어야 합니다. 그곳에 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여부스를 정복하고 수도로 삼고 바알레 유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법궤는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사울도 또 이스라엘 백성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법궤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수도가 정해지자 제일 먼저 법궤를 자신의 성에 둘 것을 결정합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성 가운데 장막을 치고 그 법궤를 그곳으로 모셔올 곳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중간에 메어오지 않고 수레에 싣고 와서 우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대는 바람에 잠시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다윗은 3개월 후에 다시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법궤를 자신의 성한 하나님 명하신 다윗의 장막에 모셔옵니다. 그렇게 법궤가 옮겨지는 장면 중에 6장 14절이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 모습을 본 아내 미갈이 자신의 남편이자 왕을 천박하고 경솔하게 백성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췄다고 경멸하며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도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상관없다. 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난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면 된다. 난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뿐이다. 이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알기에 나는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행복하다. 난 늘 하나님 앞에서 뛰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잊지 못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추억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다윗을 회복하시고 싶으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가 행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이 명하신 곳을 자신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곁에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다윗이 있는 그곳에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실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추억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명하실 때를 기다려 우리의 모든 인위적인 것들과 온전치 못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이 명하신 그곳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가 명하시면 회복될 것입니다.
주가 명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가 명하시면 강하여질 것입니다. 주가 명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주여 명하여 주시옵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곳에 우리가 머물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축하한 새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